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향과 속담과 명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하는 비방이는 점점 높아져서 네 입에 드러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멸하고 내게 이르짖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에 공격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접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생명을 너를 회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그들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서석을 넘어가는 갈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로 네 몸이 서식이 바퀴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영으로 그 자네의 고기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조직이 네 모든 수금을 에워싸고 맹렬히 펼쳐서 혼란케함으로 아무것도 너에게 남은 없는 영혼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달의 사랑과 자기 남을 섬기는 아니니 이는 네 재물을 에워싸고 맹렬히 펼쳐서 혼란케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제약과 네 자손의 제약을 홀리게 하시리니 그 제약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명령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에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소리하여 아침에는 수리를 아마 저녁에 비해서 좋겠다 하시오. 저녁에 비해서 아마 아침에 비해서 좋겠다 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배신시키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리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주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삶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살았다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병은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을 알아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 그러죠.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찾고 그 원인에서 내가 돌이킨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주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 이 모든 저주가 어째서 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불순종하고도 뭐라고 별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별명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는데 어떤 별명을 하겠느냐는 거죠. 별명을 한 데서 저주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별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첫째가 불순종이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어느 만큼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래서 순종을 잘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개는 토한 것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다시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회개했노라 하고 또 다시 그 죄를 범할 때에 개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자는 미련함을 거듭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주의 원인은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모습 봅니다. 포로가 됩니다. 이방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무나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어버립니다.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집니다. 구워주지도 못하고 꾸지도 못합니다. 머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36절에서 46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내 가정에 소득이 적은 것도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망성쇠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흥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때는 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며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았다.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걸 놓고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신앙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은 이미 스케줄가 잡혀있는 만남이에요. 약속이 된 만남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한 것을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전하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손님이 울지 와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뎌져 가지고 뭐 오늘만 날이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뭘 걸고 하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뭐 여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좋은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내가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지킴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죽음이 닥칠 수도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 때로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택하겠죠. 하나님,
돈이 먼저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말한 것처럼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비방거리가 됐고 수확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무나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높아지지도 못하고 낮아지고 이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범하다 보니 점점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며 살았어요. 또 저주의 원인 두 번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접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뭐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또 예배 날이 됐네. 빨리도 온다.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이런 것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여가지고 빠지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몸뚱아리는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이게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이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 가기 싫어. 가게 되면 헌금을 해야 돼. 등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긴다면 그때부터 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찌라 즐거움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나 같은 놈, 보잘것없는 놈,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기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지금 풍족히 가지고 있음에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를 않아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는 얼마나 헐벗고 못 살았느냐. 먹지도 못, 배부리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와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모두 다 여러분은 옛날 지주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삽니다. 맞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보고 부족하다라고 얼굴을 찢기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결국 계속 그런 것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대적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48절에 말씀하고 기근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하나님의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닫혀버렸어. 땅이 철이 됐어. 하늘이 노시 됐어요. 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소산이 없어요. 그러니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고생 우리 지내봤죠? 참 기가 막히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없어.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비와 이슬로 농사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렸어. 땅이 굳어버렸어. 뭐가 없어요? 토지소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는데 어느 정도로 시달리느냐? 자녀의 고기를 먹어. 여러분, 자녀의 고기 먹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녀의 고기를 먹어. 그러면 제 새끼를 잡아먹을 정도라면 그 기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기 새끼를 잡아먹게. 95년도부터 북한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북한에도 사람고기 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지 새끼 고기를 먹으면서 나눠 먹어요? 여기 성경 뭐라 그러죠? 혼자 먹어. 절대 안 나눠.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지 말고 기쁨으로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받는다 그랬죠. 연약한 남자도 지 새끼를 잡아먹고 유순한 여자도 지 새끼를 잡아먹고 제 태까지도 다 먹어버려. 소는 새끼를 낳고 태를 먹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새끼도 잡아먹고 태도 먹어버리고. 그러니 속이 얼마나 허했으면 그러겠느냐. 이게 기근이란. 이런 기근을 왜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늘 섬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5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름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얘기를 쉽게 해석하면 두렵고 떨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얘기. 그게 경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전화기를 꺼놓든지 두고 오든지 하세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오게 되면,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전화 따라랑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좀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전화기 들고서 달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전화 왔더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기 들고 쪼르륵 나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생각,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우리는 당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뭐예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고넬료도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유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고 도정신하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어요. 완다, 중국의 건설업체 중에 완다가 굉장히 큰 업체인데 그 완달 집단의 동사장이 강의를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 완달 집단은요, 회한다. 이제 연중회를 한다. 그러면 그 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은 치마 10분 전에 와야 됩니다. 그 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부사장이 된 사람이 처음에 몰라가지고 5분 늦게 들어왔대요. 즉 회 중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만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배짱을 가지고 5분나 늦게 왔냐. 그래서 몰라가지고 뭔 일이 있어서 이제 지각했는데 그래서 왜 모두 나를 보느냐. 그래서 누군가 알려줬대. 우리는 회하는 치마 5분 10분 전에 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5분 전에 왔대요. 그랬더니 또 다 들여다보더래. 그게 뭔 얘기예요? 이미 사람들은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후부터는 자기는 20분 전에 갔대.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것은요. 완달 집단의 연중회 1시간 반 정도 회를 하는데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사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더욱 그 큰 그룹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총재들이 전화별소리는 없어. 사람 앞에서 회를 하는데도 전화별소리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조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피를 들고서 동사장님이 얘기를 적어. 누락될까봐, 빼먹을까봐. 왜냐하면 그 회가 끝나고 자기들 소조 모이면서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빼먹을까봐. 도정신해서. 그 기사를 제가 읽고서 야, 사람이 회도 이렇게 하는데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들락날랑 뭐 옆사람아가 지지지지지 전화소리 뭐 소리 애소리 이게 교회냐. 그래서 정말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잘못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를 격려 안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격려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달 집단에 사람이 회에도 옆 사람하고 사담이라는 게 그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도 없어.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뭘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고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재앙을 받습니다. 질병이 중해집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땅에서 뽑힙니다. 만민 중에 흩어집니다.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의 노비가 됩니다. 세상 믿지 않던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격려 안 함으로? 하나님을 격려 안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에 흩어졌어요. 근데 내가 우리 민족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로 흩어졌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격려 안 하기 때문에. 뭐만 따라가요? 돈만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세계로 흩어지고 이 모든 것들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건 누구도 말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느냐 저주 받느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격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했지만은 우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도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흩어지는 고통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늦지를 않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